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우리 소리 높여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우리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을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소재야만 있나.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늘 울어도 늘 울어도
할렐루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한. 우리 자리 일어나 더 높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은 기다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주옵소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 한 시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일자산 가정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기대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한 시간 주님의 초청 가운데 이 예배 자리에 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살면서도 세상 걱정과 바쁜 일상을 핑계로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보다는 나의 뜻과 나의 유익을 앞세운 적이 많았습니다. 사랑하기보다는 판단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을 앞세웠던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다시금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셔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고귀한 사랑을 저희들의 삶 속에서 나누며 실천하는 일자산의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명의 복음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원망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게 하시고 상처난 관계 위에 주님의 사랑이 덮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이진철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붙드시고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의 굳은 마음을 깨뜨리고 또한 그의 말씀이 저희의 삶을 비추는 빛이 되어 늘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지침서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일자산의 모든 성도들 직장과 각각의 일터 위에 늘 주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시고 시험 중에 있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위로를,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진리가 살아 숨쉬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온 마음과 뜻을 다 모두어 드리는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2025년 우리 사역표 생명의 복음을 실천하는 공동체, 이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 되었죠. 이 말씀을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성령,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감동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명의 복음을 실천하면서 세워왔던 가장 이상적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 교회는 이상적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명하고 이 공동체 안에는 두 공동체가 있음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가정 공동체, 하나는 교회 공동체. 그래서 가정 공동체를 혈연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보혈 가족 공동체로 나누고 생명의 복음을 어떻게 실천할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한 곳이라는 제목 아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늘 가족 공동체로 세우고 재건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의 배경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바울이 사도로서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생명의 복음을 실천해 갑니다. 그 속에서 이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달자로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승리해 가죠. 그 하나가 구보로 쓴 바보의 총독이 예수님을 믿는 내용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냥 쉬 믿는 게 아니라 옆에서 계속적으로 믿지 못하도록 하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다고 믿으시면요, 영적인 부분이 있음을 아셔야 되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려고 할 때는 대적 마귀가 순순히 그냥 세워가네 이렇게 하지 않음을 아셔야 된다고요.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우리 교회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일자산이라는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려고 해요. 자, 어떻게 되었다 그랬죠? 성경에 보면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내린 생수의 강이 생수가요 강을 이룹니다. 강을 이루어서 그 양쪽에 뭐가 있죠? 나무들이 있어요. 나무들이 아름드리 나무가 되는데 생수의 강을 우리는 뭐라고 했죠? 석천이라고 했어요. 그 석천이 이제 양쪽에 있는 강 좌우편에 있는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의 나무들, 푸른 나무라고 할게요. 우리 가정의 가족들을 가정의 푸른 나무, 우리 교회의 교우들을 우리 교회의 푸른 나무라고 했을 때 이 푸른 나무들이 아름드리 나무가 되고 이 나무들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 열매는 먹거리예요. 열매를 맺히면요 난리 그런 난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니까 지난주 분명히 뭔가 많이 달려있던 것 같은데 없죠? 저놈의 보리수가 할머니인지 할머니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꺾습니다. 그냥 하나 엄마야 맛있다 이러면 되죠. 그러지 않습니다. 와, 저것도 열매라고요. 욕심에 욕심을 내면서 나무를 꺾으면서 훑어갑니다. 자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앵두도 옛날에는 앵두가 빨간 앵두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는 진주 앵두예요. 진주색 앵두 한 지금 3개 정도 달려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고 누가 하십시오. 진짜 맛있어요. 이 앵두가 빨간 앵두인 줄 알고 사람들이 안 익었다 싶어서 따먹지를 않았는데 어느 순간 이게 익은 군구를 알고 나서 나무를 또 꺾어버려 가지고 나무가 몇 개가 훼손이 되었어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새벽 예배 마치고 잠시 사택에 갔다고 온 사이에 그런 거예요. 그게 왜 그랬다고요? 열매니까요. 먹을만 하니까요. 탐스러우니까요. 우리 교회 나무들이 그런다고요. 우리가 푸른 나무로서 아름드리 나무가 되고 그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세상을 이롭게 하게 되어요.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조차 성경은 말합니다. 약재료가 된다 말씀을 해요. 우리는 그 일들을 향하여 이제 그 아름드리 나무가 있는 가정 공동체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이제 우리는 산이라는 이름으로 그 나무들이 자란 곳이 뭡니까? 산이잖아요. 그래서 일자산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양쪽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양쪽에 가정이라는 일자산을 이루고 교회라는 일자산을 이루려고 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있다고요? 악한 마귀가 이야 박수 치면서 야 내가 헌금할게 이럴 것 같죠? 야 내가 성도들 많이 보내줄게 이럴 것 같죠? 아니요. 베레벨
일들이 많아요. 가라지를 뿌리기도 하고 별의별 도전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우리가 건축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영적 전쟁 아래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승리해간 모습들이 오늘 본문의 배경 가운데 등장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구보로 쓴 바보의 총독이 예수님을 믿는 장면에서도 거짓 선지자 엘루마가 대적을 했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의 박해에도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고요, 유대인들이 선동하면서 비방을 했거든요. 이고니온에서 유대와 헬라의 무리가 믿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전병이가 있습니다. 그를 일으켰어요. 일으키니까 신이라고 하면서 하나는 제우스, 하나는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부추깁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선동을 하자 돌로 쳐버립니다. 이번에는 돌로 치자 바울이가 죽은 줄을 알고 사람들이 끌어다가 시외에다가 갖다 둡니다. 그런데 그때에 끌어서 내치는 그때예요. 사도행전 14장 19절 한번 읽고 말씀 나눕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이 바로 앞에 뭔 일이 있었다고요? 신이라고 하면서 제우스니 헤르메스니 하면서 추앙하다가 바로 이 일이 일어났다고.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다 이겁니다. 이러면서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갔다 이겁니다. 자, 그런 내용이 배경이었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이 본문 이어서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가 시위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놀랬죠? 잠 깨라고.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야, 나 이제 할 만큼 했다,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시외에서 일어나서 시내로 다시 들어가서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납니다. 그리고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 21절입니다. 있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죽을 만큼 생명의 복음을 실천했기에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내심을 받은 사명이 이 안에 있다 보니까 일어난 거예요. 생명의 복음은요, 생명을 걸고 전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님들께서 생명을 출산할 때 어떻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걸고 뭐합니까? 아이를 출산해요. 이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는 알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하지 않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는 요구를 받는 거예요. 나이아가라라는 폭포가 있답니다. 한번 나중에 우리 개 들어가지고 한번 가요. 나이아가라. 네? 나이아가라라는 폭포가 있다잖아요. 미국에 가면. 자, 그 폭포를 이렇게 외줄로 건너는 사람이 있답니다. 자전거를 타고. 너무 위대한 고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제가 이곳을 건널 줄 사람들에게 믿습니까? 하니까 와, 다 믿는다고 박수를 치면서 해보래 진짜 믿습니까? 믿는다, 해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 꼬집어서 내 뒤에 타보십시오. 못 탔을까요? 못 탔을까요? 너무 어렵죠? 못 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로 하면서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바치면서 전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 같은데 그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에 들어가면 두렵거든요.
얼마 전에 오래전 내용입니다. 그 무한도전이라고 있어요. 무한도전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그 분장을 시켜서 옛날에 아바타라는 영화, 그 다음에 원더우먼이라는 거, 슈퍼맨 뭐 이런 그 영화들이 있었잖아요. 이 히어로 영화들의 그 주인공 분을 해가지고 유재석부터 시작돼서 여러 명을 분을 시켜서 데리고 오다가 한 5, 6층 되는 집과 집 사이에 다리를 놓고 그 밑에 에어매트를 깔아놓고 그물을 쳐놓고 거기를 건너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조그만한 이렇게 놓고, 그리고 이제 그 한 3층 4층 정도 올라갔을 때 안대를 해가 끌고 가서 안대를 한 상태에서 줄을 하나 놓고 그 줄만 잡고 거기를 건너는 거로 이렇게 설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대를 했으니까 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대를 벗어도 무서운데 안대를 하고 거기를 건너려니까 식은땀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그게 아니고 그 건물 옥상에다가 여기다가 블록으로 몇 개 싸가지고 그냥 다리 하나 놓고 한 1m도 안 돼요. 한 1m 밑에다 매트 다 깔아놓고 한 50cm 정도 되는 데를 눈 감고 건너게 하니까 얘들이 죽으려고 그러죠. 못한다 나치기라 뭐 이런 표현이에요. 나는 못한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가 눈을 뺏겨주니까 환장하죠. 자기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건 어떤 거죠? 거기를 건너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렇게 시키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눈 떠보니까 그 옥상 그 여기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러거든요.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보내심에 대한 확신이 있다 보니까 자신이 그 죽을 위치 가운데 있었잖아요. 돌에 맞아 사람들은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보냈는데 자기는 이 생명의 복음이 너무 귀하다 보니까 다시 일어나서 시내로 가서 하루 있고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더베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면에는요, 안디옥이라는 교회가요 있었어요. 왜요? 바울이가 안디옥 교회에다가 뭘 부탁했는가? 은혜를, 좀 죄송합니다. 이건 진짜 발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은혜를 부탁했거든요. 누구의 은혜를요? 하나님의 은혜를요. 그 부탁을 하다 보니까 그 환경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선교지를 가려고 다 준비, 꼼꼼하게 기도 제목부터 내가 어떻게 할 건가 다 준비하고 준비 다 했는데 막상 그날 비행기를 타려고 하다 보니까 비행기 티켓이 어제 건 거예요. 아니 나는 선교 가야 됩니다. 오늘 안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티켓이 어제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죠? 그 티켓팅 하는 친구가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 제목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다 준비할 건 다 준비해 놓고 막상 중요한 선교 갈 비행기 티켓은 체크 안 했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상심해서 집으로 돌아왔죠. 집으로 돌아왔는데 더 큰 은혜가 임합니다. 선교지에 쓸 물품과 후원금이 그 하루 안에 어마어마하게 채워지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일로 인해서.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뒤편에서 은혜를 부탁했던 이들의 기도가 있었거든요. 또 하나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못 사는 나라에 갔는데 못 사는 나라에 가면서 거기는 풍토병도 있고 먹거리도 안 좋고 여러 그 불편한 상황들이 있으니까 짐을 바리바리 싸서 비행기에 보냈는데 이놈의 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동안 짐이 안 와가지고 그들 원주민들이 생활하는 모습 그대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원주민들이 이 선교사가 6일 동안 뭐 하는 거? 자기들과 똑같이 생활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이면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은혜를 부탁한 곳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도착한 물품을 구호단체에다가 이렇게 보내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것들은 은혜를 부탁한 곳이 없으면 안 되어요. 바울이가 그러할 수 있었던 것은 안디옥에다가 뭘 부탁했다? 은혜를 부탁했거든요. 기도를 부탁했거든요.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가서, 이 안디옥은 지금 자기가 보냄을 받은 안디옥 아닙니다. 그곳에 가서 장로들을 세우고 성도들을 위탁합니다. 위탁할 때 어떻게 하는가? 금식 기도하면서 세웁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입니다. 읽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고, 본인이 바울과 바나바가 보냄을 받을 때도 금식 기도와 안수를 통하여 세움받고 보냄을 받았잖아요. 동일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금식 기도가 뭐라고 그랬죠? 온 마음을 쏟아서 뭐 해주는 건요? 지금 보내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를 온 마음을 쏟아서 뭐요? 지금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동일하게 지금 자기가 개척해 가고 있는 이러저러한 교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안디옥 교회에다가 장로들을 세울 때 성도들에게 뭐요? 안수하여서 그들을 세우게 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쏟아서 뭐 하게끔요? 교회를 세워가게끔요. 그리고 나서 이들은 안디옥 교회로, 다시 보냄을 받았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신이 보냄을 받았던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몸을 의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안디옥 교회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맡겼던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14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 부탁하던 곳이라. 그냥 간단하게요. 우리가 이렇게 선교사로 떠나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던 곳이라 이겁니다. 기도의 동력, 그리고 돌아올 곳, 거점으로서의 안디옥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부탁한 하늘가족 공동체, 안디옥 교회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명했을 때 하늘가족 공동체로부터 이곳에 돌아와서, 이곳에 와서요, 충전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충전의 시간 가운데 교회와 함께 나눔을 갖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과 28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교회인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는 즐거움으로 완충하였다고, 충전하였다고.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조금 이상 안 하나요? 문맥상 그들이 이르러, 여기서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일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에 와서 교회를 모아, 이 말이 좀 이상하죠. 여기서 이 교회는 이런 거예요. 교회인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은 아무런 존재가 아닐 수 있어요. 그냥 일개 성도예요. 근데 성도도 복수입니다. 영어로 성도가 세인트라는 건데, 세인트 T 다음에 T로 끝나는 거, S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복수예요. 복수이지만 보편적으로 개인을 의미한다고 했을 때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에요. 성도라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을 뭐라고요? 교회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라고 이해하는 게 옳다 이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이죠, 모였을 때 비로소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과 뭐 했다고요? 교제했다라는 거예요.
그 교제 가운데 주어지는 즐거움요. 왜요? 금식 기도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밀어줬잖아요. 금식 기도를 통해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그 금식의 기도의 마음이 그들에게 전달되면서 뭐합니까? 지금까지 힘들었던 것 이야기하면서 에너지가 충전되고 즐거움으로 완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인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면, 그 본질적인 교회는 이 물리적인 건물도 중요하지만 이것과 함께 본질적인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인 거예요. 이 성도들과의 모임 안에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상처받은 부분을 치유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9장 3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으선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자, 여기서 성전이라는 것은 솔로몬의 성전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 더 확장하면 교회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머무는 곳이 어느 곳인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 교회들과 뭐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힘든 여정의 삶을 지금요 나누고 있다 이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생명의 복음으로 충만한 우리 일자산 공동체예요. 제가 왜 일자산 교회라고 하지 않고 공동체라고 하는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공동체는, 우리 교회는요, 하늘가족 공동체라고 할게요. 우리 하늘가족 공동체는 두 공동체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가정 공동체, 하나는 교회 공동체. 그래서 그냥 제가 일자산 공동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일자산 가정과 교회 공동체는요, 생명의 복음으로 충만한 곳이어야 돼요. 우리 교회만, 흔히 말하는 우리 일자산 교회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으로 충만한 곳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속하여 있고 자기들이 지금 사명받아 감당하고 있는 그 가정도 생명의 복음으로 충만해야 된다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가정과 교회는 나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자산 공동체는 생명의 복음이신 주 예수의 이름을 가진 곳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역사가 있고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할 때 생명의 복음으로 충만한 일자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자산 공동체입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 공동체도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일자산 공동체는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 훈련과 세워짐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자, 그 속에 두 공동체, 일자산 가정 공동체를 예를 들면 일자산 가정 공동체는 혈연 가족 공동체 안에서 피와 살을 나누는 곳이에요. 물론 이렇게 되면 여러분 가운데 혈연이 아닌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것에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내가 마음으로 나와서 어떤 가족을 구성했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피와 살을 섞었다라는 그 심정을 가지고 기능해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굳이 지금 따져서 목사님 우리는 피가 안 섞였어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재혼해서 뭐 그걸 왜 그렇게 따질까요? 원칙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가족은 남녀가 만나서 그 안에서 아이들이 출산되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사이드에서 벗어나서 이것저것 다 이야기하면 어렵잖아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이 원칙에 따라서 주어지는 우리 시대 환경에 맞는 것은 이 원칙에 준해서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혈연가족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피와 살을 나눈 곳입니다. 그래서 이 피와 살이 되는
모습이 어디에서 등장하는가 하면 식탁의 교제에서 등장을 해요. 피와 살이 어떻게 생깁니까? 밥을 먹어야죠. 밥을요. 그래서 가족들은 한 상에 둘러앉아서 뭘 먹습니까? 밥을 먹는데 그 밥을 먹는 시간들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남남이 되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식사하려고 애쓰셔야 돼요. 애쓰셔야 된다고. 한 쌀, 한 국에서 피와 살이 같이 나온다니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거점 공동체가 어디인가 하면 가정이에요. 일자산 가정 공동체요. 그래서 이 일자산 가정 공동체를 한번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와 같이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이해되시죠?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생명의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금식 기도하면서 안수하면서 보내잖아요. 우리의 가정 공동체 안에, 일자산 가정 공동체 안에서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서 살아내려고 나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있잖아요. 이들을 향하여 우리 가족 구성원 모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식하면서, 진짜 금식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의미적으로요. 금식 기도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안수하면서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가서요, 지하철을 탔는데, 오늘 버스를 탔는데, 오늘 회사를 갔는데, 오늘 거래처를 만났는데 일어나는 그 아픔을 이곳에서 지금 가정 공동체 안에서 기도해주고 있는, 안수하며 파송했던 그들을 생각하면서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티켓이 어젯거네, 엄마야 어떻게 하지? 이런 상황이 도리어 복이 되는 일들이 가족 구성원들의 모여 안수 기도와 금식 기도를 통하여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거점 공동체가 어디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일자산 가정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집에 왔는데 이게 그게 아니야 이러면 충전이 안 돼요. 세상의 모든 발명품들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기반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 돈 나중에 많이 벌어서 우리 그거 하나씩 장만해요. 무선 진공 이거 로봇 청소기 하나씩 장만합시다. 요즘은 이게 너무 좋아요. 저도 이제 돈 많이 벌면 하나 살려고 해요. 자, 무선 청소기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선전해 보니까 쥐가 청소 싹 이렇게 하고 턱은 피해가고, 그리고 나중에 어디로 가죠? 쥐 집에 들어가요. 뭐하러? 충전하러.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애들이고 우리 가족들이 다 세상 싹 이렇게 살다가 집에 들어와서 뭐합니까? 편안하게 충전하는 거예요. 세상에 집에 와서 양복 입는 사람 봤습니까? 편안하게 있으면서 뭐합니까? 충전을 해야 되는. 그래야 내일 또 나갈 수 있잖아요. 그걸 또 우리 가정이 제공을 해야 애들이 돈을 벌어올 거 아니겠어요? 그냥 맛있는 거 사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거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어떤가? 일자산 교회 공동체는 보혈 가족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이렇게 나누어 먹는 곳이에요. 피와 살이 되는 성찬의 교제가 있는 곳이에요. 한 피를 먹고 한 살을 먹잖아요, 우리가. 이 의미가 다른 것 같죠? 똑같은 거예요. 가정과 교회에서 나누는 성찬이요. 그래서 옛날에는 성찬을 애찬과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목회를 하는 범위 안에서는 우리 셰프들을 엄청나게 위해야 됩니다. 셰프들이 점심을 제공하는, 이건 단순히 밥 한 끼가 아니고요, 서로의 살과 피를 나누어서 하나 되는 장소예요. 그래서 셰프 교육이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좀 애매한데 우리가 이전하고 나서는 셰프 교육을 제대로 할 겁니다. 셰프 교육이 뭔지 아시죠? 아시는 분들만 아셔야죠. 그죠?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거예요. 왜? 먹어봐야 맛있는 걸 만드니까 100만 원짜리 먹으러 갈 거예요. 너무 맞나요?
그거 먹어봐야 맛있는 걸 만들어 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셨어요? 나 내년에 100만 원짜리 먹으러 갑니다. 1인당. 어쨌든 그렇습니다. 왜요? 피와 살이 되는 뭐요? 성찬의 교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애찬이기 때문에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가정 공동체의 연합을 위한 거점 공동체이니까요. 그 가정이 그렇게 기능할 수 있도록 교회가 또 이들을 뭐요? 후원하고 응원하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또 사역자로서의 일자산 공동체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입니다.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교회가 이 땅에 기능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땅을 행복한 나라로 만드는 기능, 행복한 나라로 만드는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가 제대로 기능하면 돼요.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제대로 기능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 가정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가족들과 교우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행복이 뭔지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행복이 뭔지를 보여주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 자녀들이, 우리 가족의 부모님과 남편과 아내 되시는 분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는데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다른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가정의 가족들의 모습은 이러하구나를 보면서 벤치마킹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롤 모델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면 행복한 거구나를 보이도록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파송의 사역자를 파송하는 역할을 우리 가정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한다 이거예요. 자, 이 일을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듣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세상이 바뀌질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금식 기도와 안수를 통해서요. 우리가 마음을 다 쏟아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발은 아름다운 발이 되어져요.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러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는 이 모습이 그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요, 세상을 향하여 우리 가정 공동체, 일자산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야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세 계명이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가정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파송받아서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우리의 원 모습인 거예요. 그 모습이 세상에 전달되어지면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행복을 발견하게 되고 그 행복으로 그들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다 이겁니다. 이 발이 얼마나 아름답냐 이겁니다. 그 아름다운 발이 우리 일자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요 은혜의 거점으로 돌아와서 충전될 수 있도록, 비빌 언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우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어쨌든 간에 비빌 수 있는 언덕이 될 수 있도록, 여기서 그냥 눈물이라도 쏟을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그래도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언제까지 감당하는가? 우리는 주 오실 그날까지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게 교회의 본분이에요. 그게 우리 일자산 공동체의 부르심입니다. 이 일은 부득불할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전하지 않는다, 그 삶을 살지 않는다, 이건요 우리에게 민망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물으실 거예요. 너 무엇하다 왔냐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생명의 복음을 맡겼는데, 내가 너희 가정에다가 생명의 복음을 맡겼는데 너 무엇하다 왔냐 물으실 거라고요. 엄청 쪽팔릴 거예요. 여기 화가 있다 이 말이 그 쪽팔린다는 소리예요. 너무 조금 원색 표현입니까? 쪽팔린다고요. 그 제목을 오늘 쪽팔리지 맙시다 이렇게 적으려고 하다가 말았어요. 하나님 안에서 부득불할 거예요. 생명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생명의 복음은 실천하여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우리 가족들에게, 누구에게? 우리 교우들에게요.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갈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주 오실 그날까지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은혜를 의지하면서요.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밀어주면서 말이죠. 주 오실 그날까지. 그리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만큼 내가 열심히 살았거든요. 하나님 나 잘 살았지요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우리 일자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찬양에 맞춰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간절한 마음을 참음으로 인내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돌아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신음하고 아파하며 살 뿐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조차도 소망하지 못하는 인류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참고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우리 가정이 먼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그 행복한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길 원합니다. 주님 그럴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일자산 공동체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일자산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보이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삶에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까지도 소망하지 못하는 이 땅의 수많은 탕자들을 향하여 우리 일자산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님 행복이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허락하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전달하며 세상을 이롭게 하길 원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주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이 땅 가운데 전파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 일자산 공동체가 그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성도들과 가족들과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일자산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 행복이 무엇인지를 보이길 원합니다. 그러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일자산 가정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잘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거룩한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신앙의 거점으로서 온전히 기능할 수 있도록 배축과 정축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로 일자산 공동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총과 우리 일자산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변호하시면서 하늘가족 공동체로서 온전히 쓰임받도록 하시려고 오늘도 감화감동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의 역사가 우리 일자산 공동체 머릿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는 주의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살아 숨쉬는 교회, 예수를 주로 섬기며 살아가네. 우린 주님 안에 한 가족, 하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시네. 우린 그날 향한 하늘 가족. 아버지여 우리를 도우사 사랑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린 하늘의 가족.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하늘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